2021년 7월 23일 금요일 전안 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으로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을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그날이 올 때까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대중 설교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 열려있는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고, 제자들과만 있을 때 하신 말씀이죠. 설교자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는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길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남겨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마지막으로 하신 대중설교의 또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드디어 이제 수요일 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을 마치셨는데, 이제 목요일 날부터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죠. 그 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대중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강조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과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나라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모든 천국 비유 속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그레고레오입니다. 그레고레오의 뜻은 깨어 있다라는 뜻과 함께 각별히 조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그레고레오는 에게이로라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에게이로는 매우 특별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바로 부활하다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에게이로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그레고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부활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에게이로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둘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누가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깨어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주님을 배울 하늘나라를 기대하는 자들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과연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또 마지막 때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열심히 살아라입니다. 너가 받은 재능이 얼마이든, 너가 받은 환경적 그리고 선천적인 것이 무엇이든 간에 너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라는 말을 예를 들어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너 열심히 살아, 그러면 그가 하고 있는 악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겠지요. 그가 사기꾼에게 너 열심히 살아 해서 그가 하는 사기 행위를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즉 모든 열심에는 단순한 열심이나 노력뿐만 아니라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헛된 방향이라면 우리는 결국 그 열심을 가지고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네가 받은 것을 열심을 다해서 연소시켜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열심의 방향도 정해 주십니다. 본문 35절과 36절 그리고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심히 살면서 맺은 삶의 열매, 즉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그 달란트의 열매를 맺는 인생은 이웃을 돕는 삶입니다.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불려서 나 혼자 다 먹고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산 너의 삶의 열매를 너보다 작은 자, 네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과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물론 남다른 노력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보다 더 큰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라흐마니노프 같은 경우는 키가 2m 가까웠고 손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는 무려 손을 펼치면 30cm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도에서 라까지를 한 번에 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흐마니노프가 작곡한 피아노 연주곡은 굉장히 치기 어렵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었고 남다른 재능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도에서 도까지밖에 안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손이 작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작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열심히 쳐도 라흐마니노프처럼 칠 수는 없을 겁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의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의 차이로 인해서 그 두 사람의 수익은 아마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재능에 따라서 많은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만 다 누리는 것은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처럼 염소가 하는 행위에 불과하지요. 받은 재능에 따라서 얻어진 열매를 마땅히 이 지상의 작은 자들과 나누며 사는 것이 주님께서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사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향성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깨어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들은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열심히 굴려서 삶의 열매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그 수확물을 자기 혼자서 다 먹지 않고 이 땅의 작은 자들과 나누며 삽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뜨거운 창고 안에서 일을 합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뜨거운 차 안에서 달궈진 도로 위를 달려갑니다. 누군가는 밤새 일을 하고 뜨거운 햇빛을 커튼으로 막은 채 그 방 안에서 잠이 들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길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면서 얻은 수확물을 다 나를 위해서 쓰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지요. 남주기 아깝고 억울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땅의 수확물을 작은 자들과 나눌 수 있게 하는 마음은 인간의 측은지심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하늘나라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소망과 사랑의 나눔은 마치 앞뒤가 구분되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며 진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리고 땅의 일에 함몰되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봅시다. 땅에 굳건히 두 발을 딛고 서서 두 눈은 하늘을 향해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산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인생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거짓 선지자들은 이 땅의 삶을 등지고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며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거짓말에 속는 것은 인생살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살이가 너무 힘드니 지상의 소망은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는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거짓말에 속고 맙니다. 우리는 많은 달란트를 받아서 많은 결과를 얻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의 손에 주어진 것은 한 달란트는커녕 한 데나리온조차 되지 않음을 보고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 천국의 기대를 품게 하시어 아무리 작은 것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너무나 작은 열매만 수출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얻은 콩 반쪽이라도 작은 자들과 나누며 천국의 소망을 함께 키워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받은 사명을 따라 받은 달란트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무더위와 전염병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을 바라보며 더 힘을 내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 교회는 옛부터 금요일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도 각 교회에서 금요기도회가 열립니다. 비록 방역 지침으로 인해 사람들은 모일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친 성도들의 영혼을 안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온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